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마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또 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또 우리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 음성 파일로 예배 마치고 나서 편집을 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 9편은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시편 10편의 말씀하고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이렇게 둘로 우리 시편에 지금 시편 9편, 시편 10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시편 9장, 10장 이렇게 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을 보시게 되면 1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아주 낯선 단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 뭇 라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이 시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뭇 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9편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시편 9편에만 그 제목에 뭇 라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뭇 라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맨 앞에 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라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뭇 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학자들은 이것은 음악적인 용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것이 가드 사람들의 그런 노래, 음악 양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에 뭇나벤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음악적인 그런 음악의 그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음악적인 용어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아들이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장엄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의 내용 속에서 다윗은 아마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다윗이 여러 많은 침략하는 그런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의 시이며 승리의 노래이기도 한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전장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용사들, 그래서 저 용사들은 어느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또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정한 재판장이 돼서 억울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늘 구원하시고 건전해 주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1절 말씀에서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그 다음 이어진 9절에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도심의 은혜를 쉼없이 전파하겠다. 오늘 이 9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전파하겠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쉼없이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을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이 다 이렇게 뒤돌아서서 도망을 쳤다. 결국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는 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저 적군들이 다 도망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적군들이 이렇게 공격했을 때
주께서 공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아주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려주심으로 내가 만약에 악하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이 전쟁에서 분명히 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심으로 나의 의로움을 성실함을 주님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한 저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문책하시고 또 그 악한 자들을 멸하셨다.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셨다. 그만큼 큰 승리를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뿌리째 뽑아버리신다. 이것이 공정하신 재판장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 판결의 결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서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마음 백성을 판결하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공정하신 판결 앞에 항상 의롭게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 판결에 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 만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리심 앞에 언제나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 7절과 8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아셔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나에게 가장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억울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이어집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거나 또 말 못할 억울함이 있거나 괴로움이 쌓일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요새가 되시고 견고한 성이 되신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면서, 자,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기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을 온전히 만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여기 10절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언제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10절의 약속처럼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다. 1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전파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간증하듯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윗 자신도 또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다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나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며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를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자, 여기 13절에서 중간에 보면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장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원수들이 다 도망치고 비틀비틀 넘어지고 죽는 이러한 광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노래처럼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역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마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 때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주님, 나를 항상 살펴주십시오.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한 다윗의 이 13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 탈 없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더러는 이 인생의 많은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서 괴로움이 많을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 때문에 낙담이 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살펴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늘 기쁨과 감사가 그런 찬양이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그 놀라우신 행적을 항상 전파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방 나라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은 그들 스스로가 오히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며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판 그 악에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에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하나님께서 매우 공정하게 심판하여 주실 때 악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꾀한 모든 그 악에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보면 16절 끝에 히카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이것은 음악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멈추어 쉼을 가지고 그 다음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노래에 있어서 악보에 나오는 쉼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노래하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히카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히카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린 말로 중얼거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 또 묵상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히카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 부분은 마음 깊이 묵상하며 중얼거리듯이 읊조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계속 히카욘, 늘 묵상하고 읊조리는 그런 삶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17절에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입니다. 악한 자들은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모두가 다 저 스올,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땅속 깊은 무덤을 말하는 의미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갈 곳은 저 무덤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저 땅속 지옥밖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서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이 잊혀지는 일은 없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헛되지 않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또 19절 마지막 20절 두 말씀에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결단코 사람들이 주님을 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재판장이 되셔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해달라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그러면서 악을 도모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주시고 스스로가 우리는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의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아주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고 힘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복된 삶이 됩니다. 나는 그냥 한낱 피조물인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읊조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고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견고한 성이여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 늘 피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